제가 예전에 서울서 생활할 때에 섬기던 그 교회 가운데 아주 잊지 못할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그분이 연세가 76,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있는 연세였지만은 당시 제가 있을 때는 50대 중후반에 속해서 참 성품도 다소곳 하시고 아주 교회 봉사에 적극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갖고 계시는 특기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 만드는 그런 솜씨를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만드시지만은 특별히 잘 만드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이 보신탕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죠. 보신탕. 그런데 이제 이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이제 이 보신탕을 직접 댁에서 요리를 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먹어보면은 보신탕인지 이 소고기 국인지 모를 정도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이 서울 분들은 또 이 보신탕을 이렇게 아주 품위 있게 먹습니다. 예. 이제 전골식으로 해서 고기 따로, 뭐 국물 따로, 야채 따로 막 이렇게 해서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인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너무너무 참 맛있는 그런 요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 보신탕을 만드실 때에 맛도 간도 전혀 보질 않고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보신탕을 먹지 않는 분이에요. 아니, 먹지 않는다고 보다도 먹질 못하는 분이에요. 전혀 먹지를 못하고 음식을 조리하는데도 전혀 맛을 보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데 참 기가 막힌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고의 고기 맛을 내고 최고의 육수 맛을 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 음식을 먹고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손을 잡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최고의 솜씨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으면서도 본인은 정작 이렇게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빵집에 가면은 평생 빵집에서 살았는데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신탕을 그토록 맛있게 잘 만들면서도 본인은 한 방울도 국물 입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시작,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근간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 갖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내리고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제 신앙의 집을 이렇게 점점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요즘 현대 이 교회가 조금씩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가 어떤 친목 단체 비슷하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또 이 교회가 그냥 종교 행위만을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또 교회가 이 자선 사업을 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런 일들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봉사, 섬김, 사회 활동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직접 만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를테면 대통령에 대해서 듣는 것과 대통령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만남은 어떤 유명인을 만나는 거나 어떤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만남이에요. 왜? 나의 약하고 나의 초라한 나의 이 같은 인간 존재가 어떻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흥분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니겠어요? 더구나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각종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탄식하고 전전긍긍하고 신음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난의 문제, 걱정, 외로움, 열등감, 우울, 불안, 두려움, 어느 분들은 애정, 결핍, 슬픔, 요즘에는 온갖 각종 질병에 노출돼 갖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에 뒤덮여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 했을 때 여러분 순식간에 이 같은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순간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자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명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상 즐거움, 쾌락을 통해서만 육신의 안일한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의 이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어쨌든 이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만 우리 손에다가 세상의 잡동사니를 쥐어주고 세상의 잡동사니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채워서 어지럽게 만들고 어쨌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함이 사라지도록 우리 속에 자꾸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을 자꾸 공급하고 채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지금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 탈북하는 여성의 간증 수계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분은 북한 지하 교회에서 그때로부터 신앙을 쭉 이어받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북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붙들려 데려갔답니다.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안에는요, 기독교인들만 특별히 감금하는 특별 감옥이 있다 그래요. 거기는 옷도 안 입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사람을 그냥 말라서 고통당하고 굶겨서. 네. 그래서 생명은 또 끝나지 않도록 연장해 주면서 그런 엄청난 모진 고문을 하는 그런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있다가 참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와갖고 탈출을 했는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 교회 성도들이 남조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남조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더 잘 믿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정치범 수용소에 기독교만 가다 놓는 특별 그 감옥 안에서 이분들이 남조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참으로 우리의 전곡을 꽉 찌르는 그런 말이었어요. 실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사정을 보게 되면 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세상적인 달콤한 유혹. 사탄이 사탕을 갖고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이미 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미 거기에 푹 빠져서 이 사탄의 강력한 도전 앞에 희망은 못 서고 넘어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이 같은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사탄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응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의 달콤함을 다 뿌리시고 오직 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갈망함, 갈급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망함,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그분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갈릴리 북쪽에 한 50에서 60km 떨어진 드로아 시돈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 시돈 지역으로 옮겨 가시는 중에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부르짖고 계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시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에 그 아합 시대에 이세벨,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외친 거예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치료해달라고. 이 여인이 부르짖었어요. 이 여인의 부르짖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로 볼 때 한 가정에 뭐 자식이 뭐 귀신 들렸다든가 뭐 어떤 자식이 뭐 큰 질병에 뭐 이런 뭐를 불치병에 이렇게 걸렸다면요 그 가정에 프라이버시입니다. 특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라면 숨기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공개를 합니다.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만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그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또 고백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이 15장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전반부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뭐 존경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것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인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율법을 최고로 잘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 앞에 시비 걸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 자라난 사람, 이방 여인.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온 거예요. 그것도 부르짖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반응이 참 이상했어요. 24절에 보면은 이 같은 여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6절에 보면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도 보통 때 같으면요 이렇게 주님 만나겠다고 막 부르짖고 소리치면은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또 멈춰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서도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을 어떻게 뭐가 지금 비교합니까? 개와 비교해요. 참 여러분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도 너무 싸늘하게 반응하시면서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주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진정 나를 갈망하여서 찾아왔는가? 그걸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보통사를 같았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문들었는데 나를 개로 취급하시다니요. 아마 기분이 상하고 낙심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알고 보니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목이 말라보세요. 목이 마르면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정말로 목이 타들어가 보세요. 체면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갈급함으로 온 몸이 가득했어요. 27절에 보시면은 그녀가 자신의 같은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말. 개들도 제 주인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방인이니 개라고 하셔도 저는 거기에 귀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려고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이런 확신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병이 치료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그가 확신했다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평생 치유하지 못한 질병도 순식간에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스러기만이라도 조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 같은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함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28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빠진 글자가 하나 있어요. 원래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 원문에는 여자여 하는 그 말 앞에 오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오 여자여,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한 인간, 한 여자, 그건 또 미천한 이방인의 한 여자, 그것도 인생에 큰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 짓고 부르짖는 그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 여자여, 이 여인의 간절하고 뜨거운 갈망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주님께 전달되었을 때에 이 여인의 당면한 문제가 순식간에 응답되면서 불치병과 딸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우리의 믿음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이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갈망함을 믿음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느냐? 이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이 여인의 믿음은 현재적 믿음입니다. 현재적 믿음.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의 믿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아이고, 내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첫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내가 그때 어떤 믿음 생활을 했고, 내가 그때 어떻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때 어떻게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봉사했고,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내가 그때 젊은 시절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과거의 그 믿음 요구 안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의 현재성.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떠냐?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떤 상태냐? 뿐만 아니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속성을 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부르짖고 한 번 믿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는 믿음의 지속성. 한 번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우리가 커피를 뽑아먹는 뭐 일회용 자판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흥정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아니면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같은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셨을까? 지금 예수님을 그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을 정난하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좀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당황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막 이랬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연히 이방의 가난한 여자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의식하시면서 이 사건을 지금 주장하신 거예요. 너희들 여인 똑바로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이 보이느냐? 너희들에게도 이 여인에게 있는 이 같은 믿음, 이 같은 갈망함이 있느냐?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뭐 어떤 성경적 상식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갈망하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마치 오늘 이 가난한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하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이 기적의 은혜를 그가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갈망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는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참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열망, 갈망함, 이게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도 열정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열정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이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그토록 맛있는 음식을 본인이 만들면서도 국물 한 병을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죽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 이런 책만 하셨겠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혹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예?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자는 이토록 주님을 갈망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아왔건만 정작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 하나님을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율법에서는 제일 능통하다고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시급하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망함이 평생 우리가 믿어서 하는 동안에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진정한 갈망함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네? 맞죠,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면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을 딱 한 번 마시고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몸에 수분이 다 고갈되고 탈소가 되고 몸에 있던 병은 더 커지고 없는 병도 들어오게 되고, 물을 계속 마셔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물을 계속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속 사람이 지금 영적 쾌활에 처해 있어요. 지금 속 사람이 지금 참 말라가고 있어요. 속 사람이, 우리 영혼의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탈진한 상태에 있어요. 느끼지 못합니까?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속 사람을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속 사람, 내 영혼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산마음을 가지고 네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성인 봉사 그거요, 인간적인 수고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함, 이게 여러분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1절에 시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스승이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갈망함으로써 만날 수 있느니라.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까? 그러자 이제 선생이 제자를 인근 강가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자의 이 머리를 붙잡고는 막 강 물속에다 막 그냥 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물을 먹고 막 물속에서 막 흐부적거리면서 몸부림 막 치고 막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 제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자네 말이야,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제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선생님,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숨막히게 찾는 갈망을 가지면은 자네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네. 여러분 시편 63편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역경 속에 처해졌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참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태어나면 또 병원에 들어가야 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질병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질병의 문제. 또 우리 가운데는 지금 우리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 즐겁지 않아요. 괴로워요. 항상 마음속에 큰 전쟁 가운데 갈등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항상 고뇌하고 염려 걱정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등등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요, 사람의 방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한 조각의 부스러기 은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갈망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운동자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절망적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가문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